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교회에서도 찬송가에서도 심지어 전도할 때조차 늘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정말 그게 전부일까?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단순한 죄 용서를 넘어서 우리 인생과 이 땅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은 단순히 신앙 콘텐츠가 아닙니다. 복음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놀라운 진실을 알아볼게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믿음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이 문장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는 말은 자칫하면 복음을 지극히 개인화된 구원 이야기로 축소시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내 죄를 용서하는 게 전부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거대한 경륜을 펼쳐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구원을 단순히 천국행 티켓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시작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창조 목적을 다시 회복해 가시는 과정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복음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후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일까요? 인류가 타락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길을 여신 겁니다. 즉, 십자가는 죄사함이라는 개인적 은혜의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회복의 사건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엔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분으로만 이해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회복하신 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하는 시작점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복음의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 이유는 당신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통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여정입니다. 십자가는 이 프로젝트의 결정적 순간이었죠. 예수님은 단지 우리 죄를 덮기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몸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 점에서 복음의 진짜 목적은 죄사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걸 거꾸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 거룩한 삶을 스스로 살아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만 남기죠.
그래서 결국 나에게 신앙생활이란 안 해야 할 것들을 참아내는 삶,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거룩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걸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 안이 정결케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의 시작점이지 목적점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바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단지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사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한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 걸까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 단순한 한 번의 사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제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받은 구원으로 과거 시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일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거죠. 둘째는 이루어가는 구원으로 현재 시제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매일의 삶 속에서 혼의 구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포함하는 영역이죠. 이 혼이 여전히 육체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습관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혼을 통치하시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을 구원으로서 미래 시제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며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여정 전체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출발점일 뿐 진짜 복음의 목적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살아내는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오직 성령님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동행 없이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결심만으로는 절대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임하시기 위한 문이었다는 것을요. 그 문을 열고 들어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임하셨고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깨달음과 나눔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우린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